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또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입니다. 또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로고스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이르는 길,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로고스의 실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17장은 예수께서 이제 곧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러한 기도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3번을 기도하였다는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남아있는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그 주체가 될 12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결국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3가지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한번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봉사를 하고 이것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길래, 과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일인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에 대한 정의를 하셨습니다. 영광의 빛, 우리의 영혼을 비치는, 어둠을 밝히는 빛에 대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광에 대한 정의를 주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이 영광에 이르는 정의를 3가지 테마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도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동안 한 일이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들 자신은 나는 예수를 믿었으므로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천지의 이만희 목사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또 음행과 여러 가지 잘못된 재물에 빠진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내가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종결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영광스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 모든 영화로운 것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인데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광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아버지는 정말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영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스럽게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영생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첫 번째 테마입니다.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길이,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알지 못하면, 왜 그를 알지 못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에 이르지 못할까요? 우리는 사람의 길을 너무 많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 만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정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노력하였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학업을 맞추기 위해서 그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공부를 하고 한 것처럼 성경을 공부해 봤나요? 여러분들의 착각, 우리의 착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냥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알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면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에서야 이 17장을 보고 또 다른 깨우침을 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할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 그동안 10여 년 동안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돼요. 오늘 영광에 이르는 세 가지 테마 중에 마지막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가 되는 사랑을, 그 온전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13장부터 계속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 되신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 곧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일체가 되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체가 될까요? 부부가 일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으로만 일체가 될까요? 아닙니다. 부부간의 뜻이 맞아야 됩니다. 또 부부간의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부간의 뜻이 맞고 마음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통하고 어떻게 뜻이 통합니까? 부부간에 그래서 헤어지는 것은 육신적인 쾌락만을 가지고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부부가 깨어지게 되죠. 오늘 영광에 이르는 테마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테마로 얘기를 했지만 그 첫 번째는 영광에 이르는 길,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신을 하고 일생을 다 들여서 교회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다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의 정의를 언급했죠.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바울이 정의한 사랑의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참, 바울이 이런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으로 나타내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과 나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살아온 길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지식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의 중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을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없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화로움과 영광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과 딸과 형제들은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그 집안을 융성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길입니다. 그 창세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온전히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이 내게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다 아버지께서 온 말씀인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스스로 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8절을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이것이 그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아버지께서로부터 받은 것인 줄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것이고,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테마는 결국 영생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입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기도를 또 합니다. 내가 저희를 위해서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천하 만물 모든 사람은 원래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께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건 좀 우리를 의아스럽게 하죠.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14절 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죠. 이 말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그 영광에 이를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을 서로 사랑하고 법을 지키고 그 질서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세상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통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속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김정일의 주체사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교에 속하지 않은 것은 불교의 교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또다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도 언급되어 있죠. 예. 자, 11절 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래서 보존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보존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난을 없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고난이 있을 때도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존시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악으로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은 거룩하지 아니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영생에 이르게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많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까요? 이것은 무엇으로 한국 사람이 될까요? 무엇으로 북한 사람이 될까요? 무엇으로 불교인이 될까요?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불교인들은 불교인의 논리를 가지고 살고 있고, 북한에 사는 사람,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사상과 철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거룩하게 될까요? 세상과 구별될 수 있을까요?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염려는 그들이 세상의 악에 빠질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도 자기네들 방법대로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영광을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네 방법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목사가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영광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절 봅니다. 19절 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거룩함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우선 그 제자들이 악에서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달라고 기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그들뿐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사상이 같으면 하나가 되죠. 그죠? 기독교인은 기독교 교리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불교인은 불교 교리로 하나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은 즉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로 하나가 돼서 이루어야 할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가 돼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 영광을 온전하게 이루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케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완성케 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은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몸 깨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